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우리의 후대는 어떠한 후대인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마지막 시대의 전도자 렘넌트 서밋으로 우리의 후대를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후대들에게 정확한 오늘의 메시지, 이 학원복음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하나님께 심부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9월 학원복음화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일과 예수님의 질문,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성령인도 받고자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정확한 언약 전달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9월 학원복음화의 서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사탄은 지금 또 변함없이 전 세계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3단체라는 말을 쓰고 있죠. 3단체가 뭔가요? 한 번 정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 3단체는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죠. 우리가 모든 이단의 뿌리는 유대교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해석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석하는 게 유대교인데요. 사실은 모든 이단의 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이 지금 몇천 년 전부터 또 프리메이슨, 그리고 지금 이 시대 뉴에이지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사탄의 속임수로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문화와 그리고 또 경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이 네피림 운동으로 속이고 있어요. 네피림 운동이 뭔가요?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여자로 다 아내를 삼았다고 돼 있어요. 뭐죠? 완전히 나 중심이고 내 육신의 욕구 중심이고 나의 물질의 그 풍요함 중심인 거죠. 이 네피림 운동이 지금 또 내가 원하는 내 물질의 욕심, 내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영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접신 운동으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프리메이슨 인문의식에 보면요, 이 접신 운동, 접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신비한 체험, 나를 초월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것을 계속 체험을 하면서요, 너가 바로 하나님이다. 마치 창세기 3장의 하와한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속인 것처럼 너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너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죠. 이게 바로 명상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또요, 사실은 우리가 눈치채든 눈치 못 채든 이런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교의 이런 명상운동, 이런 접신운동이요, 많은 영화 속에 또 음악 속에 드라마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뮤직비디오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이게 각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자, 그래서 이 9월에 서로는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이 3단체의 명상운동을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뭔가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묵상기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이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이 3단체의 명상운동, 접신운동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죠. 그래서 아침의 기도,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면 아침에 다른 그 무엇보다 먼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이 세상 나라,
그 배후에는 사탄의 나라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좌의 축복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또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힘, 보좌의 축복을 나에게로 다 모으는 이 기도를 가장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아침에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얘들아, 아침에 하고 밤에 하고 언제가 기도하기에 좀 편해? 그러니까 전부 다 아침엔 바쁘대요. 그리고 밤에 기도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도를 해보면 그래요. 밤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미 사람의 말과 내 눈과 내 귀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자극과 그리고 이 세상 문화의 그 자극들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내 내면 상태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미 세상의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분주하는 와중에도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요,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귀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아침에 나갈 준비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쉬고 들이마시는 이 호흡 기도는 우리가 계속 아이들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또 평소에 호흡에 대한 영상 같은 거 유튜브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짧게 편집된 영상들, 실제로 따라하면 되는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고요. 또 지금 우리 다락방에 사명자들이 만든 어린이를 위한 393 묵상기도, 이런 것도 유튜브에 많습니다. 이런 걸 계속 틀어서 안내를 해주면서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또는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또는 TV 소리를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하자. 이렇게 작은 실천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의 능력을 나에게로 다 모으는 이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그리고 낮 동안에는 여러 가지 만남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수 있죠. 낮 동안에는 모든 만남과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이렇게 학교에 가면요, 여러 친구들을 만나요. 또는 어떤 사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이유를 마음속으로 질문하는 랩런트, 이런 랩런트가 어릴 때부터 이런 랩런트가 있다면 정말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게 되는 겁니다. 친구들 만났을 때 하나님, 나와 이 친구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내가 왜 이 학교를 다니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학원을 다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 선생님과 제가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를 찾아 나가는 거, 이거 생각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엄마가 아침에 교회 가자라고 하니까 막 교회 가서 억지로 그냥 앉아 있는 그게 아니죠. 나를 이 교회 다니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내게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 그걸 찾는 겁니다. 그 의미를 찾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대학 사역도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이 대학에 너를 보내셨는데 혹시 이 대학 4년 동안에 꼭 성취되게 해주세요 하고 붙잡은 언약의 말씀이 있니? 이 대학 4년 동안에 혹시 네가 딱 마음에 가지고 입학한 그런 입학의 기도 제목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게 없어요. 더 놀라운 거, 이 랩런트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다락방 교회 안에서 메시지 듣고 훈련받고 자란 랩런트들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많은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지식이 되어 있지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4년 동안 입학할 대학을 찾고 그 대학을 놓고 기도할 때도 이 대학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하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나를 이 가문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하나님, 내가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하신 이유, 하나님, 나를 이 친구와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그런 랩런트가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는요, 우리 랩런트들이 잠자기 전에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면서 잠이 들어요. 그래서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밤에는요,
큰 긴 시간이 필요 없어요. 단 5분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학업, 나의 달란트를 놓고 집중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갖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가르쳐요. 밤에는 누워서 잠자기 전에 누워서 눈을 배에 손 올리고 눈 감고 이렇게 천천히 내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걸 느끼면서 호흡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눈 떠서부터 지금 잠자리에 들기까지 내게 있었던 일, 내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만남들, 내 귀에 들린 말들, 또 내가 한 말들, 오늘 하루를 한번 천천히 이렇게 호흡 들이쉬고 내쉬면서 생각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너무너무 기분 나쁘거나 속상한 일 있으면 그대로 잠들지 말고 하나님 왜 그런 일이 내게 있었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시죠. 그래서 언제든지 마지막은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하고 자야 된단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하고 잠드는 사람과 분노와 여러 가지 어떤 망상 속에서 잠드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정말 중요한 거, 지금 우리 랩런트들한테 중요한 건 공부잖아요. 결국 제일 중요한 게 학업이잖아요. 그럼 그 학업을 놓고 기도하고, 또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뭐 그림을 그리는 친구, 피아노 치는 친구, 축구하는 친구,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발견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달란트와 학업을 놓고요, 잠깐이라도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이 공부를 통해서 저 237 나라와 5천 종족 앞에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 만큼 내게 증거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학업에 역사하셔서 전무후무한 증거 주시면 이 증거를 가지고 저 237 나라 5천 종족 앞에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혹시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다거나, 또는 뭐 태권도 승단 시험이나 뭐 피아노 콩쿨 같은 거 있으면, 하나님 내일 피아노 콩쿨을 통해서, 내일 태권도 승단 시험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 증인이 될 만큼 증거 주시옵소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시험 같은 거 앞둘 때요, 무조건 성적 좋게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해 나를 준비하시는 그 증거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 3단체가 하나님 없는 접신운동, 명상운동으로 네피림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의 욕구를 따라 내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네피림 문화가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을 치유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좌의 축복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이 묵상기도, 아침, 낮, 밤, 이 기도가 실제로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나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그 의미를 찾는 랩런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 서론 메시지에 리더 수련의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거기까지 전달하기는 조금 복잡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이걸 묵상하셔야 되죠. 이렇게 아침과 낮과 밤에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이 삶이 되면요, 자연히 지금 내가 있는 현주소가 어딘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의 랩런트들은 어떤 현주소에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죠. 우리의 랩런트들이 걸어가야 되는 여정은 어떤 여정인가요? 안 봐도 알잖아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여정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미래는 어떤 미래인가요? 언약 이미 확실하게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237 나라 살리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우리 랩런트들의 보장된 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지금부터 힘을 주십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른 힘을 주십니다. 그걸 홀리라고 하셨죠. 홀리 디아스포라, 홀리 메이슨,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저 3단체가 알지 못하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보좌의 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어지는 힘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마지막 최종 목표는 뭔가요? 복음 가진 랩런트 전문인입니다. 70 현장에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 가진 랩런트 전문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런트들의 삶에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잠언 14장 8절에 지혜자의 지혜는 무엇이냐? 자기의 길을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나의 길을 알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침과 낮과 밤에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누리는 묵상기도, 이 비밀을 먼저 선생님들이 누려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누려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전달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9월에 정말 이 가장 행복한 이 기도의 비밀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9월의 공과는 예수님의 질문,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 경고, 삶과 일상 속에 일어나는 시대 교훈, 사과, 제자들의 수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이렇게 4개의 공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1과 예수님의 질문, 이 공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지가 뭔가요?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경고하셨는가?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럽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육신으로 알아들었어요. 우리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냐?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알아듣고 누룩은 빵 만드는 데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에 빵을 준비해 오지 않아서 그거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만의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틀린 각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율법과 전통의 각인을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 내 중심, 내 입장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이미 어릴 때 들어와 버려요. 왜 누룩인가요? 표시 안 나게 스며들어서 어느새 나라는 인간 자체를 구성해 버린다니까요. 어릴 때 들었던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가르침과 사람들의 문화가 우리 렘넌트들 속에 들어가서 어느새 우리 렘넌트들의 인격과 정서를 다 장악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누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한번 틀린 각인, 이 네피림 문화에 틀린 각인이 들어가면요, 이것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MZ세대라는 말이 우리 지금 한국에서는 이 MZ세대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MZ세대의 특징이 뭐냐? 탈정치화라고 인터넷에는 나와 있어요. 이걸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요, 뭐 국가와 뭐 민족, 정치 사상 뭐 이런 거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만의 소확행, 나만의 작은 행복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요? 나중심인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시대의 고통을 봐라.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이 땅에 태어나 천명 소명 사명이 무엇이냐? 백날 얘기해봤자 안 들립니다. 마이동풍이에요. 왜냐하면 이 MZ세대가 오직 나중심, 내가 지금 행복하면 다지, 내가 지금 평안하면 다지, 나만의 작은 힐링이 중요해, 이런 생각을 이미 가져버리면요, 복음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 어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네피림 문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여자와 결혼하더라. 이게 MZ세대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피림 문화가 우리 렘넌트들 속에 누룩처럼 스며들면요, 이게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주의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만의 행복, 나만의 잠깐의 즐거움, 이게 아니에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그 원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린 그걸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리스도, 가장 근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한테 질문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즉 다시 말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거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이요 각자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 대답을 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인이죠. 이 제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누룩이 이미 마음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해석할 때도 이 기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1년, 10년, 20년을 훈련받으면서 따라다녀도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요,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도덕 기준이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위에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그 율법적인 도덕 기준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틀리고 맞고 하는 이 도덕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에요. 그게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옳고 그름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바로 이게 세례 요한이라고 대답한 사람의 그 마음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뭡니까? 엘리야는 능력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기도하면은 막 신비적인 체험이 오고, 기도하면은 뭐 내 사업이 딱 풀리고 뭔가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야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각자가 바라는 그리스도가 다 달라요. 각자가 믿는 그리스도가 다 달라요. 각자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다 달라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고, 이게 바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네피림 문화라니까요. 예레미야는 뭡니까? 정말 이렇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막 눈물 흘리고 운 게 예레미야잖아요. 말하자면 이 예레미야처럼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용서해주고 다 품어주고,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가 다른 사람을 품어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나를 품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품어주고 나를 무조건 용납해주고,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반면 자기 자신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품어주지 못하면서,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지금 또 나밖에 모르는 네피림 문화로 지금 또 전 세계를 다 사로잡고 있어요. 이게 영화로, 이게 뮤직비디오로, 이게 뭐 어떤 드라마로, 노래로 다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에 속으면은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런 틀린 각인에서 나온 틀린 대답들이 아니라 정말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처럼 정확하고 올바른 복음을 고백하는 렘넌트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세 종류의 직분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죠. 그러면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인데, 왕적인 사역, 제사장적인 사역, 선지자적인 사역을 한 번에 다 해결하신, 다 끝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유대인들이 몇천 년 동안 간절히 바라던 메시아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몇천 년 동안 기다린 게 유대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적인 배경을 가지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했을 때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적 사명을 완전히 해결하신 단 한 분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뭐 이슬람교, 불교, 뭐 유대교, 뭐 기독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세전 너를 선택하시고 너에게 정말 측량할 길 없이 큰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야.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알게 하신 것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받기 힘든 엄청난 축복이야. 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주역이란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의 답이 진심으로 나오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 알 수 없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도 알기 힘든 복이에요. 이 땅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네가 오늘 그리스도를 들었다, 너가 오늘 이
그리스도를 아는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큰 축복이란다. 네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스스로 알아야 돼. 이렇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어떤 복을 주셨나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이 축복을 베드로한테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이 축복은 지금 그리스도를 고백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지금 또 주는 그리스도시오를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똑같은 축복을 지금도 주십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그 심령이 교회죠. 쉽게 말해 전도가 바로 전도를 말하는 겁니다. 전도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축복입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천국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를 고백한 너에게 이미 주신 거란다. 이렇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3대지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20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고백한 베드로한테 이런 엄청난 축복을 다 주시고 바로 하시는 말씀이 뜻밖에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네피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당장 내 육체의 욕구, 당장 내가 바라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한테 어떤 증거나 어떤 기도 제목, 기도 응답이 오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인 찾아다니는 사람이 기다리는 거 봤습니까? 당장 우리 집안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굿하고 부적 쓰고 그러잖아요. 자, 그것처럼 기다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부터 하실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해서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는 세계 복음화의 일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요 당장 내 눈앞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은 무슨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끝이란데 내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아.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데 그래서 내가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어. 내 친구들은 나보다 키도 크고 나보다 더 잘하는 것도 많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루저인데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런 말을 선생님이나 엄마한테 하면은 믿음이 없다, 불신앙이다 이러니까 또 말도 못하잖아요. 1시간짜리 팀 사역 들어가고 이러니까 부담스러워서 아예 꽁꽁 감추고 그냥 은혜 받는 척하고 앉아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길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그리고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미 응답받은 겁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어떤 것에도 시험 들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 응답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아침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낮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기도, 밤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고 집중하는 기도, 이 기도가 계속 24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흐름입니다. 뭐 하루하고 다음날 응답하고 이게 아닌 거죠. 나의 평생의 내 삶의 흐름으로 계속 이게 되어지면요, 어느 날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 다른 현주소, 다른 미래, 다른 힘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렘넌트들을 길러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의 증인이요 모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우리 렘넌트들의
렘넌트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되고자 학원복음화 PPT를 매주 어린이 성교국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학원복음화 메시지는 오늘에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예요.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가게 해야 됩니다. 학원복음화 메시지가 어린이들한테 어렵다고 생각해서 다른 메시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나오는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나 경험으로 알아듣는 게 아니고 말씀이 빛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에게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학원복음화 메시지를 우리 렘넌트들한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한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정확한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